최근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성도 중 72%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허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나도 그래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이 바로 그 갈증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목마를 때 오히려 가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외로울 때 오히려 가장 든든한 동행이 생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장 두려울 때 오히려 가장 깊은 평안이 찾아온다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과도 다릅니다. 채워지려면 뭔가를 더 넣어야 한다. 풍성해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평안해지려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넘치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함께 하시며,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 골짜기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역설이 3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삶 속에서 실제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은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윗을 떠올릴 때 화려한 왕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금관을 쓰고 궁전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쓰인 때가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엔게디 광야, 십광야, 마온 광야. 이 이름들이 낯설게 들리시죠? 이 광야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황량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떠나가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외칩니다만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 절박한 밤,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쓴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지금 동굴 속에서 쫓기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역설이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5가지 기도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목마른 인생이 평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목자를 부르는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무릎을 꿇어도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몸만 그 자리에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그냥 소리로만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히려 이런 상태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뜨거움, 그 설렘,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린 느낌 말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일정이 되고 말씀이 텍스트가 되어버리는 그 건조함.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영적 갈증입니다. 그런데 이 갈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오늘 아침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속에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단어는 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개인적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양이 겁이 많은지, 어떤 양이 방황하기 좋아하는지, 어떤 양이 다리를 다쳤는지 목자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가 와도 맞섰습니다. 곰이 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무엘상 17장 34-35절.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 그 헌신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 그 목자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목자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기도합니다. 마치 먼 나라의 왕에게 청원서를 올리듯이 기도합니다. 격식을 갖추고 말을 고르고 혹시 잘못 말할까봐 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내 이름을 알고 내 성격을 알고 내가 어디서 다쳤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부르는 기도, 그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부르십시오. 나의 목자이신 주님.
거창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머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물을 찾아갈 능력도, 푸른 풀밭을 발견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길을 잃는 것입니까?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한 방향인데 왜 자꾸 막다른 곳에 이르는 것입니까? 양이 혼자서 걷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걷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목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모든 갈증의 해결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67세 김순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3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젊어서는 전도사로도 섬기셨고 구역장으로도 수십 년을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기도가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43년 동안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아무데나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첫 구절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권사님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나의 목자. 43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그날 새벽 처음 제대로 만난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길이 너무 낯설고 무섭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 걷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눈물이 터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그 짧은 고백 하나가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었고 메말랐던 영혼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다시 부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양입니다. 제 힘으로는 물을 찾을 수도, 풀밭을 찾을 수도, 위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걸음마다 앞서가시고 순간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목자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족함 없는 삶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쉼을 구하는 기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일어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머릿속은 내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중에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자꾸 다른 생각이 파고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쁜 현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모든 걱정을 다 없애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얻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눕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께서 누이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누이시며와 인도하시는도다. 둘 다 목자가 하시는 행동입니다. 양이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누이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양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은 언제 누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양들과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양은 눕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조건들을 만들어줍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두려움을 쫓아내고 갈등을 해소하고 해충을 제거하고 먹을 것을 제공할 때 비로소 양은 눕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쉴 수 없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쉴 수 없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허하면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쉬려고 하면 결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쉼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은 메누오트 마임입니다. 직역하면 고요한 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잔잔하고 조용히 흐르는 물입니다. 왜 잔잔한 물일까요? 양은 물살이 세면 마시지 못합니다. 급류 앞에서는 두려워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잔잔한 물이어야 양이 가까이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쉼을 주십니다. 너무 크고 넘쳐서 우리를 삼키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와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쉼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바쁨을 내려놓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쉼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단 5분만 주님 앞에 조용히 앉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의 목자이신 주님, 지금 이 5분을 주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눕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박명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든다 해도 새벽 4시면 깼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셨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있었고, 본인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권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셨고, 권사님이 시편 23편으로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43년 동안 알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봐요. 눈을 감고 시편 23편 2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봐요. 푸른 풀밭을 상상하고 잔잔한 물을 상상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 저 누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봐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해보셨습니다. 처음 3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밤,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5일째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 5시까지 푹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사님은 6개월 후 의사에게 수면제 처방을 끊어도 될 것 같다고 했고, 의사는 놀라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자가 저를 누여주셨습니다. 물론 아들의 취업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사업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의 재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걱정들 가운데서도 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를 푸른 풀밭에 누여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속에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쉬게 해주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의 평안이 저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누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쉼은 목자이신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은 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쉰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나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한 세 번째 기도로 이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를 구하는 기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지, 버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법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뚜렷한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어느 방향인지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마하글레이 체데크 마이너스입니다. 마하글레이는 단순히 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퀴 자국이 남은 길, 즉 누군가 이미 지나간 흔적이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 같아도 이미 목자가 먼저 가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데크는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절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먼저입니다. 지쳐있는 영혼, 메마른 영혼, 포기하고 싶은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신 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상태에서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후에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를 물어야 합니다. 전자는 내 뜻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 안에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 옵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꽂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이 내 상황에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큰 방향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 내일 저것 하나, 이렇게 한 걸음씩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에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63세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0대 초반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권사님은 처음부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딸은 결혼하겠다고 했고 권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이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인가? 내 뜻의 승인을 구하는 것인가? 권사님은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후에 권사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딸이 스스로 그 남자와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사귀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가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제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미 앞서가신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다 보면 반드시 골짜기가 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진단,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이런 골짜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골짜기를 피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 안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찰마베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 겁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고통이 있습니다. 진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길을 잃은 양의 목덜미를 지팡이로 잡아당겨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막대기는 적을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양을 위협하는 맹수를 막대기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숨기고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목자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느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선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과거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사자를 이기게 하셨고 곰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의 최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권사님은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섬겨왔고 새벽 기도를 40년 넘게 빠지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던 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 앞에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는 건가요? 그 말만 계속 되풀이하다가 새벽에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을. 권사님은 그날부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이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힘든 시간 내내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걷는 내내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라는 회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어떤 골짜기를 걷게 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골짜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주님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골짜기가 우리를 목자 가까이로 데려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는 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저는 두렵습니다. 제 앞에 어둡고 좁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골짜기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짜기를 이기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다다르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5번째 기도에서 그 놀라운 자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원수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믿어봐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리십니다.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붓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 될 때 받는 기름 부음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이 될 때 받는 기름 부음입니다. 셋째는 귀한 손님을 환영할 때 베푸는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받는 기름 부음.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손님으로 대접받는 그 장면. 이것이 시편 23편의 가장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자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너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너는 내 귀한 손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선포가 넘침을 만들어냅니다.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관계가 힘들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몸이 아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먼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실제 넘침을 불러옵니다. 셋째, 원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비웃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실제 능력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4세 윤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2020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1년 초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빼도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는데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식당 문을 닫는 마지막 날 밤, 집사님은 혼자 앉아서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5절을 읽다가 멈추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지금 내 원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실패, 빚,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내 원수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원수 앞에 있습니다. 실패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십시오.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할 수 없이 취직을 알아보셨습니다. 64세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2년이 닿은 한 분이 노인 돌봄센터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식당 사장이었는데 돌봄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이 어떤 모양일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식당을 할 때보다 더 보람이 있었고 더 행복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센터에서 팀장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잔이 넘칩니다. 식당이 잘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정말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 선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반드시 넘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붙들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를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는 그 고백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만들어내는 쉼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쉼, 그 쉼을 매일 밤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뜻의 승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진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 속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5번째는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하는 기도가 실제 넘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목자를 부를 때 쉼을 받고, 쉼을 받을 때 인도를 따를 수 있고, 인도를 따를 때 골짜기를 이기고, 골짜기를 이길 때 넘침에 이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지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 기도를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쫓기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골짜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신 의의 길이 결국 가장 좋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골짜기를 지나도, 어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에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목자, 뒤에서 따라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는 이 2가지 사이에서 걷는 것입니다. 앞도 막혀 있지 않고 뒤도 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평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5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심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나의 목자이신 주님으로 시작하고 매일 밤 주님, 저를 누여주십시오로 마무리하고 갈림길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를 구하고 골짜기 앞에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를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모일 때 그 기도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목마른 분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5가지 기도를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방향도 찾지 못하고 물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양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십시오. 제 안에 쌓인 걱정과 분주함을 거두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골짜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성도 중 72%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허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나도 그래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이 바로 그 갈증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목마를 때 오히려 가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외로울 때 오히려 가장 든든한 동행이 생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장 두려울 때 오히려 가장 깊은 평안이 찾아온다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과도 다릅니다. 채워지려면 뭔가를 더 넣어야 한다. 풍성해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평안해지려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넘치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함께 하시며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 골짜기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역설이 3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삶 속에서 실제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은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윗을 떠올릴 때 화려한 왕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금관을 쓰고 궁전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쓰인 때가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엔게디 광야, 십광야, 마온 광야. 이 이름들이 낯설게 들리시죠? 이 광야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황량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떠나가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외칩니다만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 절박한 밤,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쓴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지금 동굴 속에서 쫓기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역설이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5가지 기도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목마른 인생이 평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목자를 부르는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무릎을 꿇어도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몸만 그 자리에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그냥 소리로만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히려 이런 상태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뜨거움, 그 설렘,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린 느낌 말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일정이 되고 말씀이 텍스트가 되어버리는 그 건조함.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영적 갈증입니다. 그런데 이 갈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오늘 아침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속에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단어는 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개인적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양이 겁이 많은지, 어떤 양이 방황하기 좋아하는지, 어떤 양이 다리를 다쳤는지 목자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가 와도 맞섰습니다. 곰이 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무엘상 17장 34-35절.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 그 헌신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 그 목자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목자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기도합니다. 마치 먼 나라의 왕에게 청원서를 올리듯이 기도합니다. 격식을 갖추고 말을 고르고 혹시 잘못 말할까봐 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내 이름을 알고 내 성격을 알고 내가 어디서 다쳤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부르는 기도, 그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부르십시오. 나의 목자이신 주님. 거창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머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물을 찾아갈 능력도, 푸른 풀밭을 발견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길을 잃는 것입니까?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한 방향인데 왜 자꾸 막다른 곳에 이르는 것입니까? 양이 혼자서 걷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걷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목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모든 갈증의 해결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67세 김순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3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젊어서는 전도사로도 섬기셨고 구역장으로도 수십 년을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기도가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43년 동안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아무데나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첫 구절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권사님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나의 목자. 43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그날 새벽 처음 제대로 만난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길이 너무 낯설고 무섭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 걷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눈물이 터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그 짧은 고백 하나가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었고 메말랐던 영혼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다시 부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양입니다. 제 힘으로는 물을 찾을 수도, 풀밭을 찾을 수도, 위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걸음마다 앞서가시고 순간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목자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족함 없는 삶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쉼을 구하는 기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일어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머릿속은 내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중에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자꾸 다른 생각이 파고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쁜 현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모든 걱정을 다 없애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얻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눕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께서 누이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누이시며와 인도하시는도다. 둘 다 목자가 하시는 행동입니다. 양이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누이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양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은 언제 누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양들과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양은 눕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조건들을 만들어줍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두려움을 쫓아내고 갈등을 해소하고 해충을 제거하고 먹을 것을 제공할 때 비로소 양은 눕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쉴 수 없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쉴 수 없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허하면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쉬려고 하면 결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쉼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 가라는 표현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은 메누오트 마임입니다. 직역하면 고요한 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잔잔하고 조용히 흐르는 물입니다. 왜 잔잔한 물일까요? 양은 물살이 세면 마시지 못합니다. 급류 앞에서는 두려워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잔잔한 물이어야 양이 가까이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쉼을 주십니다. 너무 크고 넘쳐서 우리를 삼키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와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쉼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바쁨을 내려놓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쉼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단 5분만 주님 앞에 조용히 앉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의 목자이신 주님, 지금 이 5분을 주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눕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박명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든다 해도 새벽 4시면 깼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셨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있었고, 본인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권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셨고, 권사님이 시편 23편으로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43년 동안 알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봐요. 눈을 감고 시편 23편 2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봐요. 푸른 풀밭을 상상하고 잔잔한 물을 상상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 저 누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봐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해보셨습니다. 처음 3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밤,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5일째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 5시까지 푹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사님은 6개월 후 의사에게 수면제 처방을 끊어도 될 것 같다고 했고, 의사는 놀라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자가 저를 누워주셨습니다. 물론 아들의 취업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사업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의 재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걱정들 가운데서도 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속에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쉬게 해 주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의 평안이 저를 덮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누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쉼은 목자이신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은 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쉰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나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한 세 번째 기도로 이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를 구하는 기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지, 버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법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뚜렷한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어느 방향인지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마하글레이 체데크 마이너스입니다. 마하글레이는 단순히 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퀴 자국이 남은 길, 즉 누군가 이미 지나간 흔적이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 같아도 이미 목자가 먼저 가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데크는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절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먼저입니다. 지쳐있는 영혼, 메마른 영혼, 포기하고 싶은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신 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상태에서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후에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를 물어야 합니다. 전자는 내 뜻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 안에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 옵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꽂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이 내 상황에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큰 방향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 내일 저것 하나, 이렇게 한 걸음씩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에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63세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0대 초반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권사님은 처음부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딸은 결혼하겠다고 했고 권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이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인가? 내 뜻의 승인을 구하는 것인가? 권사님은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후에 권사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딸이 스스로 그 남자와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사귀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가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제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미 앞서가신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다 보면 반드시 골짜기가 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진단,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이런 골짜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골짜기를 피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 안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찰마베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 겁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고통이 있습니다. 진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길을 잃은 양의 목덜미를 지팡이로 잡아당겨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막대기는 적을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양을 위협하는 맹수를 막대기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숨기고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목자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느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선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과거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사자를 이기게 하셨고 곰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의 최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권사님은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섬겨왔고 새벽 기도를 40년 넘게 빠지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던 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 앞에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는 건가요? 그 말만 계속 되풀이하다가 새벽에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을. 권사님은 그날부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이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힘든 시간 내내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걷는 내내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라는 회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어떤 골짜기를 걷게 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골짜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주님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골짜기가 우리를 목자 가까이로 데려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는 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저는 두렵습니다. 제 앞에 어둡고 좁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골짜기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짜기를 이기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다다르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5번째 기도에서 그 놀라운 자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원수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믿어봐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리십니다.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붓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 될 때 받는 기름 부음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이 될 때 받는 기름 부음입니다. 셋째는 귀한 손님을 환영할 때 베푸는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받는 기름 부음.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손님으로 대접받는 그 장면. 이것이 시편 23편의 가장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자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너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너는 내 귀한 손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선포가 넘침을 만들어냅니다.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관계가 힘들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몸이 아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먼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실제 넘침을 불러옵니다. 셋째, 원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비웃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실제 능력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4세 윤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2020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1년 초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빼도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는데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식당 문을 닫는 마지막 날 밤, 집사님은 혼자 앉아서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5절을 읽다가 멈추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지금 내 원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실패, 빚,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내 원수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원수 앞에 있습니다. 실패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십시오.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할 수 없이 취직을 알아보셨습니다. 64세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2년이 닿은 한 분이 노인 돌봄센터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식당 사장이었는데 돌봄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이 어떤 모양일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식당을 할 때보다 더 보람이 있었고 더 행복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센터에서 팀장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잔이 넘칩니다. 식당이 잘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정말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 선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반드시 넘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붙들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를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는 그 고백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만들어내는 쉼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쉼, 그 쉼을 매일 밤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뜻의 승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진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 속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5번째는 넘침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하는 기도가 실제 넘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목자를 부를 때 쉼을 받고, 쉼을 받을 때
인도를 따를 수 있고, 인도를 따를 때 골짜기를 이기고, 골짜기를 이길 때 넘침에 이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지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 기도를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쫓기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골짜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신 의의 길이 결국 가장 좋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골짜기를 지나도 어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에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목자, 뒤에서 따라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걷는 것입니다. 앞도 막혀 있지 않고 뒤도 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평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5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심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나의 목자이신 주님으로 시작하고 매일 밤 주님, 저를 누여 주십시오로 마무리하고 갈림길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를 구하고 골짜기 앞에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를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모일 때 그 기도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목마른 분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5가지 기도를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방향도 찾지 못하고 물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양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여주십시오. 제 안에 쌓인 걱정과 분주함을 거두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골짜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 다윗의 기도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목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도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부터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샬롬.